오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없다. 그럼 우리 숨 못 쉬고 다 죽어야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그 과학인데 공기가 안 보이고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천사,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이렇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왜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이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벌써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벌써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부터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귀신이나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 속에는 귀신,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말고 이거 만들고 절하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갚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3, 4대까지 문제가 오고 저주가 따라다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귀신이나 또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목사님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예, 이제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들립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저기 주일날에 쓰고서 충전을 안 시켜놔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며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드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늘 꼭대기 가도 또 스올에 빠져도 또 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드신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알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신다. 밝히 하신다.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게 없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여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완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산 증거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 증거를 놓고 기도하면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14장,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이 그룹, 또 스랍, 주의 사자, 천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빌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걸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산 증거.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한 거죠. 그때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거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나중에 알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응답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려. 사네립만 빼고 전부 다 시체를 만들어버려. 이건 뭐 세상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할 것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1분만 역사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축복을 기도할 때 축복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해요. 전부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잔소리해서 하는 게 빠를까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잔소리해야지만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섞인 잔소리는요. 들으면 맞는데 엄청 힘들어. 듣는 사람이 힘들어. 못 견뎌서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요. 누가 역사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앞서가지 않아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답답하거나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해버려. 기도해놓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막 그러죠. 오늘 우리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니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 기도할 때 뭐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으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뭐 하라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이에요.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에 섬겨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천사가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그러니까 늘 자기 힘으로 살아요.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도움 이게 없으면 세상 나가면 마귀한테 늘 얻어 터지게 돼요. 왜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되느냐, 또 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느냐, 기도 안 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뺏어가. 뺏기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교회 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 부를 힘도 없고, 힘이 없어. 그런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부족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신발 신어라, 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지금 이게 생신인데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그냥 풀어지고 또 파수대 첫째, 둘째 이 파수도 쇠문에 이런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 지금 같으면 자동문이라도 있는데 이때는 자동문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우면 영적인 과학,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 버리면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일어나는 이 축복이 언제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절부터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비밀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나라에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PRTC 필리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되잖아요. 왜냐? 이 엄청난 축복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정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과 정갈을 받는 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일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기도하는 곳을 딱 정해놓고 집중 기도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네? 지역의 모든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그 지역의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런 비밀만 알아도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사실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붙잡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은 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 이름으로 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 그 정시기도 속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낮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같이 우리 랩노트들도 들어와서 새벽 6시, 저녁 9시. 학교 가기 전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돼. 기도 많이 안 해요. 목사님이 하여튼 15분 안에 끝나고 나머지 우리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그래서 45분까지만 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씻고 밥 먹고 학교 갈 수 있는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출근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녁에 9시 되면 잠자기 전에 9시 30분까지만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4기도 이거 우리는 무시기도라 그러는데 근데 그날에 우리가 일하면서 때로는 이 학업 공부하면서 또 모든 만남 속에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그 자체가 뭐죠? 기도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만나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날의 스케줄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보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뭘로 집어넣어요? 기도 제목을.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번째로는 정말 기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불안함 속에서 기도가 되면요. 계속 사단에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내 거 놓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다음에 막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평안함 속에서 기도하면 내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응답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것도 사라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싸우고 싶고 막 원수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힘이 있어갖고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시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나중에 계속 기도할수록 평안해지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그렇죠? 뭐 뉴스 들으면서 뭐 우리 문제 삼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딱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언약을 딱 찾게 되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틀렸다가 아니고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틀렸다 그래도 전도자는 뭐죠? 답을 줄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누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고 뭐 하는 거냐? 깊은 기도, 또 깊은 묵상.
깊은 호흡. 들이마시면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어디에 증거가 오느냐? 나와 관계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이거는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6절 128편 전체가 6절까지밖에 없어요. 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죠. 우리가 말하면 예배의 성공인 예배 성공하는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줄 안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 여기 귀란이 렘넌트하고 가을이 렘넌트가 있는데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한다. 눈 감고요.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같이 기도한다. 그 집중,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게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 눈이 떠지고 또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손에 뭐가 자꾸 싶고 보고 싶고 기도가 안 돼. 영혼이 병들면요. 힘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걸 해야 돼.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도 찬송 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시간에 집중으로 예배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 어떤 사람은요 수고했는데 다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듣는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준다고 회사에서.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예배에 실패해놓고 목사한테 와서 막 기도해 주십시오. 뭐 월급 못 받았어요. 그게요. 사실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려서 그럽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일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일하고 나서 월급을 못 받았어.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쫓아가서 그 사장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뭘 택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주시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허드슨 텔레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데, 한 번은 먹을 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선교비가 오려면 옛날에 배로 다 와야 됐기 때문에 3개월이 걸쳐야 영국에서 중국까지 온대. 지금 비행기 타면 바로 가지만 옛날에는 3개월이 걸려야 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3개월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활동비가 떨어지는 걸 아시고 3개월 전에 보낸 거예요. 선교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아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자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은요,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그렇죠. 가정에도 우리가 하는 일과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은 무슨 약속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시온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서 시온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평생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복이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가 여기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비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사실적으로 하면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안 되게 하는 흑암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 되는 전부가 기도 제목. 사실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가 기도 제목이고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그 화요 집회 때 옛날에 집회 참석했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김수동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 RGS 거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 옆에 딱 앉아서 노트에다가 막 우리
받아 쓰잖아요. 뭐라고 썼냐? 주님 나 졸려워요.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썼더라. 메시지 때 자꾸 조니까 하나님 나 졸려워요. 지금 나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거 잠깐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안 주고 계속 받아 적으시더라. 그래서 진짜 응답이 오는구나. 졸려올 때도 졸립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하고 사실적으로 힘들면 힘들고 졸려면 졸렸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게 사실적인 기도. 우리는 자꾸만 포장하잖아요. 안 돼도 되는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기도죠.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력을 주시게 돼요. 이 오력을 가지고 우리는 2, 3, 7까지 살려낼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저녁마다 또 기도했던 기도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좀 많이 읽었는데 왜 읽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PRTC를 놓고 필리핀의 정영훈 선교사님이 우리 또 정영훈 선교사님 그 PETC 교수방에다 올렸어요. 그 교수들 월급을 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 기숙사 또 전기세 모든 거 운영하려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또 북한 선교국가 시화중앙교회 중직자 산업인 우리 랩넌트 그 다음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그리고 장기 결석하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업을 놓고 그리고 우리 행복 상담소가 정말 불신자 살리는 플랫폼 되어지도록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케줄 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상담소 상담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잡고 제가 현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또 우리 절대 영어가 우리 다음 주 월화수는 이제 이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게 될 때 이 절대 영어 통해서 우리 세계복음화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9시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